자,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건사하면서 삶을 근근히 이어가는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 말씀을 참 존중하고 잘 따르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아서 늘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자, 이 아들은 힘들게 사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요. 몰라주고 늘 짜증을 막 부리는 거죠. 대화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행복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 자식을 잘 건사하면서 돌보면서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마음에는 하늘이 무너지죠. 무너지는 마음에 달려갔더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눈을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깨어나고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차라리 막 죽겠다 그러는 거죠.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부모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이 짜증, 분 이런 게 이제 이 아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좋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합니다. 양쪽 눈은 아니고 이제 한쪽 눈을 이제 기증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증을 받으면 한쪽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완전히 세상을 못 보면서 살 줄 알았는데 한쪽 눈으로나마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아들은 근데 그것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감사할 일이냐? 애꾸로 평생 살 거를 생각해 봐라. 내가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살아야 된다. 엄마한테 막 또 짜증을 내는 거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엄마는 유구무원입니다. 엄마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잘 끝내고 이제 붕대를 풀읍니다. 눈을 뜨니까 이제 다행히 희미하게 이제 사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똑같이 애꾸 눈입니다. 한쪽 눈을 아들에게 준 거죠. 자, 순간적으로 이 아이의 마음이 이제 움찔하죠. 이거 무슨 일이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두 눈을 다 못 줘서 미안하다. 두 눈을 다 주면 이 어미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한쪽 눈만 줘서 미안하다. 자, 여러분, 예화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마 평생을 가도 이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자식이 있을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자식들 대부분은 뭐냐면 이기적입니다. 자기 몸만 생각하죠.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다 얻지 못하는 환경이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나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은 없어서 나 이거 못하네. 내가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이런 거 반대하네. 이런 환경이 안 되네. 자,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본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모에게서 떠나려고 해요. 우리 자식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독립해보는 거, 부모의 품에서 살지 않는 거. 저도 어릴 땐 그랬는데 대부분 자식들은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을 굉장히 로망으로 여깁니다. 막상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아마 이 아들도 이렇게 부모 곁에서 사는 것이 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누구의 제재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을 간섭한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 다 자식한테 나눠줄 건데 그거 뭐 미리 좀 주십시오. 또 신기한 건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각각 나눠줍니다. 큰 아들 것까지 같이 나눠줍니다. 아예 일찍 분배를 해버려요. 자, 그러고는 이 둘째 아들이 짐을 싸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챙겨서 오늘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그럽니다. 자, 뭐 당연히 먼 나라로 가겠죠. 아버지 옆에 동네로 가면 아버지가 따라올 거고 아버지 간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아버지가 올 수 없는 아예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죠. 멀리 살아도 마음이 속상하죠. 멀리 살아서 마음이 속상하지만 잘만 살아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만 살아주면 좋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참 속상하지만 그래도 떠나보내죠. 떠나보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하여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막 규모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 아들이 뭐 수천억을 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한마디로 뭐 거지가 된 거죠. 이제는 먹고 살 돈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집에 농장에 가서 남의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거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먹는 게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그걸로 배를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 안 되는 거죠.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아들이 깨닫죠. 어느 날 아들이 깨닫습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나 집이 있잖아. 내가 집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아,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잖아. 그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데. 이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집에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산다. 얼마나 부자면 품꾼들도 부자처럼 산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농담처럼 말이죠. 우리 집 정말 가난해요. 우리 집에 운전기사도 가난하고요.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요. 집에 일하는 사람 모두 다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품꾼들조차.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풍족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사실은 변하지 않죠. 이 사실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이 갔더니 떼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부자였다라는 거고요. 아버지의 집은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언제 깨달아요? 이 그 풍요를 떠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소위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제서야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 남의 나라에 와서 돼지나 치면서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뭐하러 사냐? 아버지 집에 가자. 자, 그래서 말하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여기서 사는 것보다. 자,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좀 가끔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내가 섬기는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 하나님인지를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는 그 하늘아버지. 내가 이 땅에 내가 좀 돈이 없고 육신이 좀 연약하고 삶이 척박하고 그래서 비실비실하고 주눅들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며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 살면 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구나.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주눅 드는 인생,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눅 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인생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들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좀 철든 것 같죠? 그러나 이 아들은 여전히 철이 안 들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철이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뭡니까? 얘 좀 철들었다 라고 할 때, 내 아들이 좀 철들었다 라고 할 때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죠.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죠. 이 둘째는 왜 부모의 마음을 모를까요? 왜 제가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할까요? 그거는요,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지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절대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것으로, 내 속에 내 안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모르는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고 싶은 욕심,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것만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변해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면 내가 교회를 밤날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철이 든 성도가 돼야,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야, 소위 말하면 그러면 정말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뻐하는 그런 효자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이야기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안 들어주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내 이기적인 생각에 막 갇혀서. 아들은 21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죄입니까? 단순히 아버지 돈 내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해서 썼어요. 그것만은 아니겠죠.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죠. 내가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죄를 졌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은 철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격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는 지가 잘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랑 있을 땐 이 아들이 되게 잘났습니까? 언제는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언제는 자기가 인격이 훌륭해서 정말 아버지의 눈에 확 뜨는 그런 수준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아서 재산을 물려받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죠. 없어요. 이 아들은 처음부터 호랑방탕했어요. 그는 원래부터 부족했고요. 그는 원래부터 철이 없었고요. 그냥 연약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라고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의 수준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때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었을 때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요.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아들 삼아주신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왜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나를 삼아주셨을까? 자녀 삼아주셨을까? 은혜인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야,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딱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필요하는데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 되셔서 우리를 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준이 돼서 자격이 있어서 정말 뭔가 뭐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뭔가 수준이 되고 뭔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뭐 특별나서? 아니죠.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 삶에 막 죄가 더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지고 죄가 많다고 해서 내가 반대로 내가 착하고 뭐 정직하게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이 있겠지만 자격에 대해서 논하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서 더 커지고 못한다고 해서 작아지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막 이만큼 더 졌더니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았더니 막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은혜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망나니 같이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물론 부모라고 할지라도 정말 부모로서의 이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성질대로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식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라는 거죠.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표현이 안 될 뿐이죠. 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언어가 다를 뿐이죠. 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든다. 그리고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일꾼으로 서주십시오. 이게 참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직도 계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아들로는 안 되니까 적어도 일꾼이라도 돼서 내가 인정받아야겠다. 뭐 이런 거죠. 즉 사랑을 은혜로 받기보다는 뭐예요? 무언가 대가를 치러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품꾼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품꾼 기다리려고 너는 이제 아들 자격 안 되니까 품꾼으로 써야겠다. 한번 보고 내가 판단을 하겠어. 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들을 때 이 아들의 말은 물론 와서 기쁘지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속상하죠. 이놈의 자식이 왔는데
왔기는 왔는데 아버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아들답게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게 아니고 이 말이 아니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속이 얼마나 좀 상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또한 우리 부모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죄를 범해도 자식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동네 슈퍼마켓, 옛날에는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걸어서 한 1분, 2분 거리에 있었는데 갔다가 이제 철없이 이제 사탕 하나를 이제 훔친 적이 있어요. 눈에 사탕이 있더라고. 가볍게 주머니에 넣었죠. 자, 근데 걸린 거죠. 동네 슈퍼니까 이제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다 알고 제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자, 그래서 이놈 새끼 엄마한테 일러줄 거다라고 얘기하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난 집을 나가야겠다. 엄마한테 혼나는 안 된다. 자,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자, 사탕 하나 훔친 게 무서워서 부모님에게 혼날까 두려워서 집 나갈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식입니까? 자, 혼나겠죠. 당연히 혼나겠죠. 훔쳤으니까 이놈의 새끼하고 혼나겠죠. 매를 맞겠죠. 그러면 엄청 혼나고 사실 그걸로 끝인 거죠. 다시 그러지 마. 네, 알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혼난 것을 누가 부모가 10년 동안 너 10년 동안 이거 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년을 가겠습니까? 하루면 끝나죠. 길어야 이틀. 근데 대부분 아마 그때 그 순간에 끝날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이렇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 구하고 울고 또 하나님이 마음 받아주고 한순간에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하나님과 자식 간의 관계 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했죠. 그렇지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은 이건 거죠. 제일 좋은 이 옷을 입어다가 내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둘째 아들이에요.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존재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데 우린 그 사랑을 자꾸 이기적으로 얘기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우리가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마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꾸 부모와 대화할 때 부모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걸리면 얘기하다가 자기 마음을 좀 상하게 했어. 그러면 짜증을 내죠. 자녀들은. 제 얘기입니다. 짜증을 내죠. 자식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대화할 때 그럴까? 옆집 아저씨한테 대화하다가 짜증내면 화내겠죠. 한 방에 혼나죠. 근데 이상하게 부모와 대화할 때는 짜증냅니다. 아니라고! 맞다고! 간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작동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죠. 야, 이거 좀 가르쳐줘. 이거 어떻게 보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알았어. 갖고 와봐. 하죠. 그리고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은 이것도 못 알아듣냐고. 그냥 하지 마. 그냥 쓰지 마.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다라는 거죠.
못 알아듣죠. 부모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못 알아.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먹으니까 작동법을 모르기 시작했어요. 나 정말, 와, 충격. 예전에는 다 했었는데,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는, 틱톡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로그인 하는 거야? 와, 뭐, 이게 하는 거죠. 뭐 핸드폰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루아는 이제,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못 알아듣죠. 이제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순간이 왔어요. 루아의 용어를 못 알아듣겠어. 그 단축어를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거죠. 네가 4살 때, 네가 5살 때, 네가 10번을 몰라서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계속 가르쳐줬는데 이놈은 지가 크더니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내고 핀잔 주고 이렇게 나를 협박하다니. 협박까지는 아니고 핍박하다니. 그래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서운함이 있어도 절대 멈추지 않죠. 무심코 뱉은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자식의 자리에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축복인 것이죠.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축복입니다. 옛 어르신 말씀에 사라질 자 섬기기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인생을 수없이 살아오고 또 살아왔던 수억의 인구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사라질 자 섬기기를 다하라. 돌아가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 살아있는 동안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자식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좋은 기억만 남아야 되는데 안 좋은 기억만 딱 남죠. 안 좋은 기억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정말 제가 후회스러운 행동, 어머니 아프셨을 때 제가 한 행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 행동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 남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행동. 정말 그때 당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그때도 했겠죠? 근데 그 행동이 정말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속을 상하게 했을까라는 정말 가끔 생각나요. 가끔 그 어머니한테 했던 안 좋은 행동들이.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살아가실 때 참 이기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기적이십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다 이기적이라서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막 침입하고, 부모가 막 내 삶에 침입하고 내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면 쉽게 공격성을 띱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이거죠.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부자야.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버지에는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요거 깨달았죠. 이 정도 수준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깊은 마음,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수준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 다다, 그게 다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를 우리는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내 마음만 생각하지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는 이보다 더 배나 불편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안 되면 불평하고, 한 번 물은 거 또 묻는다고 짜증내고, 금방금방 잊어버린다고 짜증내고, 엄마는 이거 알 필요 없어 라고 짜증내고, 뭘 굳이 물어 라고 짜증내고. 아마 지금 우리의 부모가 만약 정말 수백억의 이런 자산을 가진 재산가라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진짜 지금처럼 내가 행동을 할까? 내 부모가 진짜 수천억의 자산가라면 나는 정말 지금처럼 행동을 할까? 지금처럼 전화도 안 하고, 지금처럼 막 찾아가지도 않고, 지금처럼 한마디 막 짜증내고 내 분풀이를 할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좋은 자녀가 되는 시작인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모두 욕심을 갖고 삽니다. 욕심을 갖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저도 이기적이고 여러분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누구나 우리 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으로서 부모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고, 또한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느끼는 부모의 아픔이요, 아마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부모의 아픔과 고민, 생각 반의 반도 못 느낄 겁니다. 아마 10분의 1만 느껴도 우리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자식인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글인데요. 10대에는 부모가 나를 간섭한다 생각하고, 20대는 그래도 부모 말이 맞는 게 있구나 하고 느끼고, 30대에는 부모님도 참 힘들게 사셨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40대에는 부모를 닮아가고, 50대에는 부모님이 그립다라는 마음이 들고, 60대는 부모의 삶이 내 삶에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다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있습니다. 자, 그때서야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겠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말이죠. 자, 몇 년 전, 2019년일 거예요. TV 광고가 있었는데 부모의 사랑을 잘 표현한 광고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 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내 가정을 향한, 또 나를 향한, 또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뭔지를, 그것을 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가 없을 때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품으시고 양육하고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머리가 컸다고 부모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막 이렇게 보고 막 들어서 흔들거나 흉보거나 딴지 걸거나 막 짜증을 내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좋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